초등 2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친구들 너무 오랫동안 못 봐서 정말 아쉽고 너무 보고 싶습니다. 친구들도 빨리 교회 나와서 선생님들과 다른 친구들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온라인 강의처럼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보면서 같이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같이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 이 시간 먼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영상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 묵상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찬양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큰 소리로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옆집에서 민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하게 그래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게요.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새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새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온 세상 창조하셨네. 주의 말씀 영원한 약속 주셨네. 주를 떠난 죄인을 구하시네. 주님께로 인도하네. 주의 말씀 이 땅에 내려오셨네.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 되었네. 진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나는 믿네 하나님의 말씀. 나는 믿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 삶의 빛이 되어 언제나 인도하시네. 나는 믿네 하나님의 말씀. 나는 믿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 삶의 빛이 되어 언제나 인도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와 기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전염병 코로나19로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 정작 하나님께 긍휼만을 베풀어 달라고 조르고 떼쓰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지만 눈앞에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작은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세요. 비록 얼굴을 바라보며 정을 나누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이렇게라도 유튜브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은혜 받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며 우리의 몸이 교회가 되게끔 도와주세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며 예배의 처음과 끝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자, 우리 친구들 성경 꼭 옆에다 놓고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 예배 때 하는 것처럼 비록 주보는 없지만 공책이나 메모지 옆에 두고서 설교 말씀 적으면서 같이 들으면 좋겠어요. 설교 적은 거 선생님께 인증샷 보내면 올리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 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5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로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맡은 종의 비유이고,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읽은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주 전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천국은 사랑과 용서가 있는 평화로운 나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잘못에 대한 계산이 있는 곳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마지막 날에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안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가? 바로 오늘 31절 말씀처럼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모아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들을 나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날은 언제 올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역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 앞에 서서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그래서 양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염소는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이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 삶을 어떻게 살던 그건 여러분 자신의 선택이죠. 하지만 마지막 날에 반드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계산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현재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지막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즉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착한 행위를 보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도움을 받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나요? 40절 한번 보세요.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바로 양의 무리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형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말하는 것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에게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서로 뗄 수가 없는 하나의 몸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은 곧 한 몸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가난이 바로 예수님의 가난이 되는 것이죠. 잠언 19장 17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뭘 빌리실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인가요? 전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곧 하나님을 돕는 것으로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와,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단순히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착한 일을 말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동안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섬기셨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의 가르치심에 순종함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 자체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바탕에 깔려있는 이 행위의 동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결과를 볼 때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심판의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지게 되죠?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양들 안에서 그 등급이 존재하나요? 다른 구분이 있나요? 예를 들면 양 중에서도 뭐 1등급, 2등급, 3등급, 1 플러스 이런 등급이 있나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되어서 양과 염소를 구분했다면 분명 그 행위의 정도의 차이가 사람마다 있을 것이고요. 그에 따른 등급의 구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에 따른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의도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마다 살아온 모습은 다르지만 오직 두 부류로 나누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행위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믿음,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비록 남긴 달란트의 개수는 다르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칭찬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칭찬을 듣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남긴 이 열매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그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 주인을 섬겼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는 다른 천국의 계산법입니다. 세상에서는 의도나 과정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떻게 되든 의도가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잘 나오면 됩니다. 많이 남기면 되고 높은 점수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천국은 다릅니다. 결과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셨는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소외받고 따돌림 당하는, 무시당하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닮고 싶고 또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이번 한 주 동안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구체적인 실천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제약이 많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행동이 크고 작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에 분명히 심판이 있으며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심판 앞에서 우리 모두가 염소가 아닌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초등 2부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잊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초등 2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가 211장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초등2부 친구들. 강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사무엘상 17장까지 다 읽은 친구들은 반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모바일 선물로 시상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을 친구들도 기억하며 성경 읽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음 합니다. 초등기부 친구들, 코로나19 바이러스 안전수칙 잘 지키며 건강하게 지내세요.